오늘도 청년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 청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선교적 사명을 깨달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전체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특별히 오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17장.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의 제목을 마게도냐의 중심지역 전도라고 좀 딱딱하게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좀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 하는데요. 다른 그 원문의 번역을 충실하게 했던 번역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에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 군중과 시청 관원들의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다. 그러나 시청 관원들은 야손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 자,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해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본문을 영화 장르로 말하자면 액션 스릴러 및 공포물로 볼 수 있을 것 같죠. 여러 장면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연상해 보시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본문에 나타나 있는 그런 사건을 보며 하나님께서 등장인물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심을 살펴본다면 오늘의 설교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간략하게 오늘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 17장을 설명해 보자면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마게도냐의 수도인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게 되죠. 거기 회당에서 복음 전한 지 3주 만에 야손이라는 제자를 세우게 돼요.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바울의 안티팬들이 생기죠. 몇몇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해서 복음 전함을 방해하게 되죠.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이때 바울 일행은 베레아로 이동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귀부인과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기적이 나타나죠.
그리고 거기서도 유대 불량배의 추격으로 인해서 바울은 아덴, 지금은 아테네라고 하죠. 여하간 아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거기서 바울은 우상이 심각한 것을 보고 격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에 치우치고 철학에 찌든 사람들에게 우상과 철학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설명하기 위해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덴에 있는 아레오바고 법정에 서게 되어 종교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 바울은 그 안에서 복음을 또 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법정에서 나와 그 지역을 떠나게 되는데 우리는 사도행전 18장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여하간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속한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것이 또 있는데요. 뭐냐면 일단 바울 일행이 이동한 지역들을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되게 중요한 지역이죠. 어느 지역이죠? 데살로니가죠. 그 도시의 이름의 뜻은 신의 승리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로마령으로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였죠. 자유도시로 시장에 의해 모든 일을 처리하는 도시가 되었어요. 바울의 2차 선거 여행 때 3주간 전도하면서 야손이라는 제자를 세운 곳이죠. 바울과 같이 로마에 갈 때 동행하고 옥에 같이 갇히기도 한 동역자 아리스타고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예전 데살로니가 잔재는 오늘날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근데 현재는 데살리키라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지금 그리스의 두 번째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를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한 건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리스 반도 북쪽 마게도니아 주의 수도이면서 소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에그나티아 가도의 길목에 위치하여 동서교통의 요지로 정치, 무역, 군사, 문화의 중심 도시인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 대왕의 인구 이주 정책으로 일찍부터 헬라인, 유대인, 사마리아인, 로마인 등 수많은 민족들이 섞여 살던 다민족 도시가 되어버렸죠. 데살로니가 설립된 교회는 사도행전 17장에 짧게 나오지만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바울 서신을 통해 당시 지역적 상황과 성도들의 모습을 상상하게 될 수 있죠. 그죠? 상상해 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설립한 교회죠. 예수님 이후 주후 50년에서 52년경 추정할 수 있죠.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들의 방해와 간섭으로 급히 이곳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되었죠. 결국 바울은 베레아 선교에 나섰고 계속해서 남쪽으로 아드네까지 이르게 돼요. 하지만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파송하였고요. 귀환한 디모데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주에 걸쳐 설립한 교회로 야손의 집에서 출발한 가정교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올바르게 양육도 하기 전에 먼저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아야 했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박해 중에도 훌륭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을 데살로니가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냐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10절이죠. 나중에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는 아리스타고와 세군도 등 소수의 유대인 개종자를 제하고 대다수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인지라 신앙적으로는 무지했던 것을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죠. 특히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30여 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예수님께서 당장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던 당시 상황에서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자꾸 죽어가자 죽은 자들은 주의 재림 때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겠죠? 과연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까?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분명한 교훈을 주어야 되겠죠. 즉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에서 밝히게 되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초림과는 달리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은 영화롭고 권세가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을 바울은 서신을 통해 이야기하죠. 그러기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음으로 이미 죽은 성도라도 재림 때는 모두 부활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것도 산자보다 먼저 재림주를 먼저 맞이한다고 바울은 서신서에 기록하게 됩니다.
이런 부활과 재림 사상은 주님의 부활 승천 이후 2000년이 지나 과거보다 더욱 재림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히려 더 귀 기울여야 할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러한 가르침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졸지 마시고. 자, 데살로니가 전서는 여러 이유로 인해 교인들에게 혼란을 주게 되죠. 주의 재림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은 오히려 재림이 임박할 것이라는 오해를 주었고요. 또 거짓 교사들이 선동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바울로부터 다른 편지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혼란을 부채질하게 되죠. 그래서 성도들은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기도로 재림을 준비한다는 미명하에 성도들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불필요한 말들을 만들어 퍼뜨리고 자신들의 생활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등 무질서하고 무책임하게 생활하는 자들이 속출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첫 번째 서신에 비해 더 단호한 어조로 재림과 종말관을 가르칠 필요를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두 번째 서신을 기록하게 되는 거죠. 비록 재림의 때는 알 수 없지만 여러 징조들을 보면 재림의 때를 짐작할 수 있다고 했죠. 그 징조 중 하나로 바울은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난무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런 사실을 마태복음 24장에서 가르치셨죠. 따라서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때 성도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생활 자세를 가르치게 되죠. 무의도식하여 자기 생활에 소홀히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성도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바르게 시간을 선용하고 건전한 방식으로 노동해서 자기 생활을 책임지는 것 역시 종말을 사는 성도에게 주어진 중요한 몫이라는 거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은 이런 균형 잡힌 일상생활과의 조화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두 번째 서신의 가르침이죠. 다음으로 베레아 지역으로 간 바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베레아 지역을 살펴볼까요? 자, 베레아는 그 도시의 이름의 의미가 무겁다라는 거죠. 뚱뚱하다가 아니에요. 무겁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서편 18마일 지점에서 베레아를 발견할 수 있죠. 바울의 전도로 말미암아 헬라의 귀부인들과 적지 않은 헬라인이 회심한 도시가 바로 베레아였죠. 바울의 동역자인 소바도, 로마서 16장에서는 소시바도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번역 성경은 번역상의 오류가 많은데 사람의 이름이 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바도로 했다가 소시바도로 했다가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가리켜서 마태복음에서는 요나의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의 아들로 나오고 영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 본문에서는 요나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는데 희한하게 요한복음에서만 요한의 아들을 시몬하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봅니다. 이것은 번역상 오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 데살로니가 서쪽 80km 지점에 와다르 평야에 위치한 마게도니아주의 한 성읍으로 북쪽으로 소아시아와 이탈리아를 연결하는 에그나티아 가도가 통과하는데 제2차 선교여행 당시 바울의 선교여행 당시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폭동에 직면한 바울 일행이 이 도로를 이용하여 베레아로 피신하게 되죠. 바울 일행은 베레아에서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곳에서의 전도 사역은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죠. 훗날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바울을 수행한 소시바도라고 하는데 이 사람 역시 베레아 출신이었다는 거죠. 자, 한편 바울 당시 베레아는 농업과 금속 세공업 등이 발달해서 비교적 부유하고 번화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지방 사람들을 가리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고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바울은 평가하죠. 그들은 좋은 성품을 소유한 자들이고 진리 탐구에 열심을 가진 자들이었죠. 바울이 전한 말을 들으면서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깊이 묵상하여 그 사실을 판단하고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사실을 판단하고 확인해야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서에서 출발한 선교 여행은 안티페닌 유대인들이 부리던 불량배 때문에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 지역까지 가게 되죠. 그럼 아덴 지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세 번째 살펴볼 지역 아덴입니다. 아덴은 아테네의 성경식 이름이죠. 그래서 도시 이름의 의미는 아데나의 성. 아데나가 뭡니까? 바로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의 신. 그때 당시에 지네들이 얘기하는 거죠. 전쟁의 신이라고. 로마의 신에서는 전쟁의 신이 마르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헬라 지역에서는 아데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현재 그리스 수도가 바로 아테네죠. 마찬가지로 아테네의 성경식 이름이 아덴. 자, 예적부터 헬라국의 제일 유명한 성이었고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유대인들이 고용한 불량배로 인해 아덴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우상 숭배, 다른 번역문에서는 이때 우상 숭배라는 단어를 처녀신 숭배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렇다는 거죠. 그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함을 목격하는데요. 바울이 그 증거로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 17장 기록을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의 단까지 바울이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은 매일 거리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막론하고 만나는 대로 변론하는데 그 유명한 철학파가 있죠. 두 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있죠.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 그다음에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 자, 이들과 쟁론하고 이로 인해 아레오바고로 가게 되는데 그 회의소에서 그 법정에서 부활의 진리를 전하게 되는데 그때 그의 관원 판사인 디오누시오라는 사람과 다마리 여사가 다마리 여사와 그다음에 여러 사람이 믿고 따르게 되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4절의 말씀을 간단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바울 당시 이 성에는 플라톤의 이상주의, 에피쿠로스의 향락주의, 스토아의 금욕주의가 유행해서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되죠. 성경에는 없으나 전설에 의하면 그 후 이 성의 교회가 왕성하게 돼서 위에 기록한 디오누시오, 위에서 말씀드린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아레오바고 법관 있잖아요. 법관. 그 사람이 디오누시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아레오바고 법정 판사인데 그 사람이 제1대 감독으로 왔다고 얘기도 하죠. 또 콘스탄티노플의 함락 후부터 헬라교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하죠. 미네르바 여신의 청동상과 파이슬로메오 등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족이 많이 있죠. 아덴은 그런 곳이에요. 아테네는. 아덴의 대표 유적지를 이야기한다면 뭐죠? 당연히 아크로폴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이죠. 저도 그 파르테논 신전 무지무지 멋져 보여요. 그죠? 좋은 건 아니죠. 멋져 보이는 거지. 자, 하여튼 뭐 그러는 거죠. BC 447년부터 약 10년간 페리클레스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조각가 피아디아스가 감독하고 건축가 익티로스와 칼리크라테스가 완성한 건축물로 현재 유네스코 고적 1호로 등재되고 있다는 거죠. 기둥이 46개이면서 도리학의 그리스인들의 양식으로 지어진 세계적인 건축물이죠. 아테네 시내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신 중의 신 제우스 신전이죠. 신의 중심인 플레카 광장 가까운 곳에 길이 110m, 폭 44m의 거대한 신전이 그 위형을 드러내고 있죠. 과거엔 기둥이 104기나 될 정도로 아주 거대한 신전이었지만 지금은 어두운 전쟁 역사의 흔적으로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 쓸쓸히 아테네를 지키고 있죠. 높다라는 뜻의 아크로와 도시라는 의미의 폴리스가 합쳐서 높은 곳에 있는 도시, 다시 말해서 아크로폴리스죠. 이 아크로폴리스의 기원전 6세기쯤에 건설되었다고 하죠. 사실 높이 면에서는 서울의 남산보다는 낮지만 아테네에서는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는 언덕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과거 그리스는 로마와 터키의 지배를 받으며 많은 시련을 겪었던 나라죠. 이곳의 파르테논 신전은 페르시아 전쟁으로 파괴된 지 50년 만에 새롭게 건축된 건물로 다시 만들어지고요. 지난 2000년의 세월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면서 역사 속의 삶을 늠름하게 지탱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파르테논 신전 옆으로 전쟁과 세월의 힘에 부서진 아테나 신전과 에레흐테온의 신전이 그리스의 슬픈 역사를 보여주고 있죠. 완전히 쪼그라들었거든요. 완전히 많이 부서졌거든요. 하여튼 그랬다는 거죠. 에레흐테온 신전은 6명의 여인상이 조각된 기둥이 인상적이죠. 또한 이 신전 안에는 신화에 나오는 포세이돈의 우물이 있다고도 하죠. 특히 에레흐테온의 기둥 중에서 하나인 여인상 카리아티드스는 현재 그리스에 있는 것은 모조품이라고 해요. 진품은 영국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하죠. 얼마나 타민족에게 시달림을 당해왔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하여튼 본문으로 넘어와서 너무 많이 갔죠. 본문으로 넘어와서 정리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믿고 따르는 신사적인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비신사적인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괴롭혔겠죠. 특히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다니며 많은 고난과 고통을 주게 되죠.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베레아 지경까지 따라와
바울은 신사적인 베레아 사람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긴박하게 당시의 철학의 도시인 아덴으로 피하게 되죠. 본문이 있는 17장 중반에 바울이 아덴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파송한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는 동안에 아덴의 도시를 살펴보면서 기독교의 변론과 당시의 철학자들과 논쟁하게 되죠. 계속되는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감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안디옥을 중심으로 소아시아로 확산되고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받게 되죠. 소아시아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은 마게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통해서 바다를 건너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본문에서 당시의 세계의 중심지인 그리스와 사도행전 끝부분에는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여하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죠. 아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덴의 도시를 이야기할 때 바울은 5가지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온 성이 우상으로 가득합니다. 두 번째는 많은 철학자들이 있네요. 세 번째는 아레오바고라는 종교 재판소까지 있네. 네 번째는 새로운 교리에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네요. 다섯 번째는 종교심이 많아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아덴에서의 바울의 모습을 또한 5가지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첫 번째, 바울의 마음이 많이 분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우상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자, 우상 때문에 가슴 아파 본 적이 있겠습니까? 별로 없죠, 우리는. 자, 하여튼 그런 거죠. 두 번째는 변론과 쟁론을 하게 되죠. 왜요? 말 거는 철학자들이 더럽게 많으니까요. 당시 철학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파는 말들이 더럽게 많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말쟁이로 오해를 받게 돼요,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너무 말을 잘한 거죠. 극단적인 두 학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대단한 거죠. 완전히 극좌와 극우를 다 섭렵하고 다 포용한 거죠, 바울이.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과 부활을 전했다는 거죠. 당시 이 메시지가 지역 귀족들과 지적인 헬라인들과 변론가 철학자들에게는 충격이었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결국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가게 되죠. 하여튼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세상의 철학과 문화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히려 세상적인 철학과 예술은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하기도 하죠. 철학과 지식을 초월하는 것이 종교이며 신앙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지식인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소외당하고 무식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외계인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외계인도 신이 아니죠.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겠죠. 그리고 처음에 바울은 철학적으로 논쟁을 하기도 하죠. 결론은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도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십자가뿐입니다. 당시의 최고의 도시에서 지식인에게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누구 앞에서도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2가지를 살펴보고 이제는 끝을 맺을 겁니다. 첫째로 바울의 전도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지역에 따라 대상에 따라 다르게 증거한 것을 보게 되죠.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 회당에서 3주간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때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고난당하시고 인류를 위해 대속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실 터인데 그분이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다 라는 거죠. 베레아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유대인 회당에서 동일하게 증거된 것 같은데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바울은 이렇게 평가하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이 정말로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깊이 있게 상고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덴의 지역에서는
18절 말씀에 아주 압축해서 요약을 하면 예수님과 그의 부활을 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덴은 완전 이방인 지역이죠. 완전 혼합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에 24절로 31절에 아주 중요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의 전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사람이 만든 교회당, 예배당이 하나님을 거기다 묶어두시면 안 되는 거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이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렇죠? 사람이 섬기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홀로 그냥 창피하거나 뭐 뻘쭘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분으로 인해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다라는 거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그렇죠? 이제 죄가 들어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땅의 죄가 회복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시기와 모든 때를 다 정하시고 계시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렇죠? 나라별로, 지역별로, 인종별로, 민족별로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신 거죠.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렇죠. 우리와 함께 계시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그리고 존재한다는 거죠.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렇죠?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놈들이 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사람이 만든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모습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 때는 하나님을 간과하게 되죠.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니까 이제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렇죠. 이 메시지 오늘 17장 24절로 31절 이 아덴에서 전한, 이방인들에게 전한 바울의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타종교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좋은 자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자세히 증거하고 있다고 이 본문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안티팬들도 허락하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는 복음의 확산, 이동에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세대입니다. 아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연결하는 중요한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복음이 다음 세대에도 전달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